오늘도 우리 수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피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새로운 소망과 힘을 품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정말 하나님 주님을 멀리한 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영혼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홀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
아버지는 참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늘 기쁜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준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수동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성수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수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주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결석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서셨습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참으로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수동교회가 아버지나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으로 배우는 기도의 인물인데 오늘은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물러 일어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목소리가 아주 그냥 금방 탁 나오시는데요. 자신 있게. 역시 한 25일 되니까 그냥 내공임이 느껴집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다 지고 가는데 어떻게 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마땅히 내가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새벽에도 주셨던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여러분이 힘들고 또 몸부림치면서 보내는데 결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과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사순절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기도의 삶에 큰 도전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평생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졸업하지 않는 지금도 다니는 학교가 있으니 그 학교의 이름은 기도학교라고 그랬죠.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델은 요나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야곱이었고 두 번째가 한나였고 세 번째가 모세였고 지난주는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상하 처음에 나오는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라고 말씀했죠. 오늘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듣는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스토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요나가 기도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기도에 큰 교훈을 주는 귀한 모델이 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그냥 니느웨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수도예요. 어떤 나라의 수도일까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켰던 이방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요나가 정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요나의 성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증오하고 또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를 침공하고 나중에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 나라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가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요빠라는 항구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어디로 가죠? 다시스. 마침 성경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요 마침 그 길로 가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 때 때마침 일이 술술술 잘 풀려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려고 그러면요 마침 불순종하기 좋은 기회들이 금방 와요. 그때가 바로 불순종하는 게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광풍이 일고 또 큰 풍랑이 일어서 요나는 웅덩이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와 요나의 다른 점이 있어요. 요나의 아주 장점이에요. 여러분 배 밑에서 요나가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그것은 자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눈을 떠서 보지 않고 자는 거죠. 자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 각자 자기의 신에게 구하고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자고 있는 요나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요나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도 살아와 봤지만 정작 부딪히면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그랬죠? 아담.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중국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주변에 이 자가격리와 또 거리 이 행동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을 옮겨온 사람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그 풍랑 가운데에서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요 다시 돌아보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흔히 어려움이 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걸 V라고 해요. V. 근데 지금은 V가 아니에요. K예요. K. K가 뭐냐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위로 살든지 밑으로 죽든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래요.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분기점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으로 역사의 전환점, 신앙의 분기점에 와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그런 분기점이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때마다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뭔지 아세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고민하는 문제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제가 그랬죠.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해하지 않잖아요. 내가 변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수요기도에 와서 가장 우리가 큰 축복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 늘 여러분 이 사순절에 고백하세요.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고백될 때 뭉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요나처럼 기도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그 바다에 던져진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도의 사람 요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특별한 스토리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요나가 바닷속에 떨어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뭘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기도의 별명을 짓자면 고기 뱃속의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감사하며 뛰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요나가 오늘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맨 먼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요나는 아까 이런 풍랑이 일어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말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는 것이 3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던지셨네. 겉으로 볼 때는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던졌죠.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했죠. 그 원인은 요나를 던진 사람들인데 아니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분은 누구요? 하나님. 요나를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고통으로 추락해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라는 거죠. 내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되고 안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사무엘상 2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남들이 볼 때 불행해 보이는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 요나가 바닷속에 나를 던진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죠. 내가 잘 될 때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박수 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 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요나 뱃속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고 혹은 어렵고 힘들고 즐겁고 감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왜 특별한 기도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론 고기가 엄청난 큰 고기는 고래겠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나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으로 우리가 책망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당할지라도, 여러분 대부분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또 고통과 신음을 받으면요 하나님 바라보기 싫어요. 이제 평소에 했던 믿음 생활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기도하고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요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눈밖에 쫓겨났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만 감으면 기도가 술술술 나오는 사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눈밖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단어가 마음에 드냐면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영어로 once a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 번이란 뜻이에요. 찬양 제목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once again, 다시 한 번. 여러분, 이 사순절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까도 찬송했지만 주의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인 이상 항상 신앙의 굴곡이 있고요, 그래프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항상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이 항상 신앙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밑에 떨어졌을 때 금방 차고 오르는 사람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떨어졌는데 계속 그 밑에 바닥을 치고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지만 다시 차고 올라오는 것, 그게 신앙의 저력이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늘 실수하고. 그러나 다시 차고 올라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이전의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셨습니까? 다시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란 말은요, 새롭게라는 뜻이고요, 한 번 더라는 뜻이고요, 포기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7일 동안의 기간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여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 왜 그랬겠어요? 딱 한 주간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다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이 사순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 요나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쉬고 싶잖아요. 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또 바빠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와 조건을 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가 기도할 때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주시죠.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오늘은 가기 싫다, 그럴 때가 기도할 때예요. 명심하세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때 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깨달음과 또 내 마음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 요나의 기도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피곤할 때 오히려 기도했다고 하는데, 피곤할 때에 기도했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자리에 앉아서 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수요 기도 나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요,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전통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힘썼겠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관상기도라고요. 관상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말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각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곧 자기가 바라는 것이 된다는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농부들을 또한 관리하고 자기도 일해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러자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생각했어요. 야, 소출이 많아졌네. 창고를 다시 짓고 그곳에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겠다. 여기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고 창고에 잘 모은다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부자는 아직 실천도 안 했어요. 창고도 안 지었고 아직 소출도 창고에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각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귀에 쏙쏙쏙 들어올걸요? 아마 사무엘 상하를 쓰셨던 분이면 금방 귀에 들어올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그리고 모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정말 막강한 임금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춤을 췄어요. 미갈이 흉을 보다가 다윗의 눈밖에 났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게 되었어요.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 감동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만큼 하나님이 흥분하신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언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천막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았고 블레셋 땅에, 그 이방인의 땅에 내 이름이 떨어질 정도로 그쪽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 지금도 천막에 있어. 그런데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그 다음에요,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네가 앞으로 네 자손 가운데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 하면서 매일 스피커와 마이크, 또 교회 예배 드리는 보온 물통을 봉고차에 싣고 그 교실, 조그만 교실 하나를 빌려서 주일날 갔다가 다 설치하고 그걸 다시 키보드하고 싣고 다시 하는 그러한 몇 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학교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그 보온 물통에 물 좀 떠와라. 처음엔 떠오더니 나중에 아빠 안 한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대. 왜 애들이 그런 걸 하고 있대. 미국에서는 어린애들 그런 거 안 시키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크면 그때 이런 복지센터에 아주 큰 건물에 교실 하나를 쓰고 있었거든. 나는 크면 아빠, 우리 교회를, 이런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아직도 기억나요. 걔가 전공도 뭐 건축도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가장 힘이 되고 든든했어요. 내 자녀가 아빠 목회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떨 때 기뻐하시고 복 주신지 아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수동교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열심히 오셔서 수고하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이웃들, 성도들, 청년들, 교사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윗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는 여기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뭐하고 왔니?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니요. 생각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에요. 계속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내가 성수동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기도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나의 기도는요, 9절에 나오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고기 뱃속에 있는데 뭐라고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겠습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는 애프터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 전과 혹은 기도 응답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전에 기도했던 거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구렁텅이에 있다가 빠져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생명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짐했잖아요. 여러분,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요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 전부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감사하고 그 약속 지키고. 어떻게 기도 따로 다른 삶 따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냥 기도는 내 삶 전체에 흐르는 그냥 한 과정이에요. 나는 기도는 잘하는데 믿음이 약하다? 천만의 말씀이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오래하고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기도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 평생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이 사순절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요나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 요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모두 다 무게를 재보면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상황을 겪게 돼요. 그럴 때 오늘 요나처럼 기도하면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이라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소원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사순절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고 있었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있을 때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모든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들과 이 수요기도에 나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고난이 와도 고기 뱃속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동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의 끝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에요. 이 사순절은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나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우리는 요나만도 못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고 있음을 보면 유라처럼 불순종하고는 똑같지만 하나님 그 뱃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죄를 아버지께 전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약속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그 뱃속에 있음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충고를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싸움과 악경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문제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의 모이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엎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입에서 다시 주의 성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빛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남이처럼 자신의 분노하는 하나님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을 내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기회부터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시고 주님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순절 캠페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힘들면 다 안 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하고 완벽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 하나만 해도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간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우리 사순절 우리 성수동교회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방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칙을 지키고 조심하지만 마스크를 쓰지만 하나님께 소리를 보호해 주셔야죠.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1, 2, 3부 예배 오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아직도 400~500명 때문에 교회 오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방에서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 달 동안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다시 생각하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저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 학교와 또 주일마다 또 우리 구역장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말씀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 주님, 남이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우리 이제 임직자 투표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일꾼 세워지고 또 앞으로 귀한 일꾼 계속해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 환우들, 내일로 제가 교회 환우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방하러 갑니다. 또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 맞는 분도 계십니다. 또 수술을 마치신 분도 있고 집에서 오랜 기간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다시 아버지가 위에서 12장에서 피를 흘려서 병원에 가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내 가족인 것처럼 여러분 애타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찬양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잘 진정되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도록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번 독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115년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수동 교회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며 주님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사실을 맞아요 못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태하고 게으르고 엎드려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힘을 떠올리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시청자들과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과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의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하나님, 저희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바이러스나 특정한 나라나 백신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고기 뱃속의 환경입니다. 주여, 그것도 모르고 불편하다고 불평하며 하나님 막연한 기대와 바람만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 오늘 요나처럼 뱃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가질까, 얻을까, 누릴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떵떵거리로 살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하여 담임 목사인 저부터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교사들과 우리 찬양대원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또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또 무엇보다 그러한 가족을 지켜보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픈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며 저희는 다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 기도가 가장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이 그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온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이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 깨달음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머지 사순절을 더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며, 이들이 속한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이 헤아리는 대로 헤아리겠다고 약속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들 위해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